이제 성탄절 지나고 이제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15장, 16장 이제 고난과 이제 부활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그냥 다음 내년에 고난 주간하고 부활절에 할까 하는 생각을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또 우선 우리가 강해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마가복음 우리가 마무리하고자 이제 오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바라기는 또 이제 예수님의 이제 순환의 이제 파트인데, 우리가 또 너무 감정이 고조되지 않고 오늘 그냥 담담하게 좀 본문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빌라도 이제 지지난주죠. 지난주에는 내가 이제 성탄 앞두고 또 다른 말씀을 나누었었고, 지지난주 이제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 빌라도의 이제 선고가 끝나고 이제 바로 이제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처형이 진행이 됩니다. 군사들이 자색옷을 예수님께 입히고, 이 자색옷은 당시에 이제 사치스러운 옷이고 주로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나 대림절 마찬가지로 이 절기의 컬러가 무엇이냐면 우리 보라색입니다. 사순절도 보라색. 사순절은 기간 내내 보라색,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흰색이고요. 그리고 대림절은 이제 보라색에서 점점 옅어지죠. 점점 옅어지다가 성탄에는 사실 초는 켜지 않는데, 저희가 그냥 성탄절 우리 그동안 켜왔던 초들을 치우고 성탄절에 빨간 초를 저희가 밝혔었어요. 이 보라색이 다 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실 예수님, 또 왕으로 죽으신 예수님 다 상징하는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오늘 병사들이 입힌 옷의 색깔과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가시관을 예수님께 씌웠죠. 이 가시관은 왕관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서 생각할 때 가시나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이제 죄를 짓고,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짓고 그들이 쫓겨나서 이제 밭을 일구게 되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자연에서 생겨난, 그러니까 자연이 저주를 받아서 생겨난 결과물이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나무. 그런데 그 가시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지금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이 고통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간접적으로 뭐 상징하는 바가 아니라 진짜 우리 죄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매맞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이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실 오늘날도 이렇게 평화유지군들이 뭐 이라크나 우리나라도 동티모르 파병을 오랫동안 다녀왔었죠. 이런 평화유지군들이 가면은 현지는 이제 막 테러가 일어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곳에 보통 이렇게 군대가 유엔에서 군대가 파견이 되죠. 그러면 현지에서 막 현지인들이 막 도발하고 막 이렇게 테러 일으키고 막 그러는 가운데 이 평화유지군들은 계속 감정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똑같이 맞받아치면은 뭐 거기서 막 굉장한 그런 비극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군인들은 감정을 억제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보면서 또 그 가운데 뭐 동료 중에 막 전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거를 이제 보다가 막 필요 이상으로 막 잔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게 미군들이나 막 이렇게 PTSD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경험하다가 뭐 이제 한 번씩 그런 토벌하는 명령이 뭐 내려온다거나 싸워야 되는 명령이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뭐 포로를 붙잡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그 억눌렸던 것들을 막 분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당시 사실 로마 예루살렘에 주둔하던 로마 군인들이 저는 비슷한 처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요. 특별히 뭐 오늘날에는 그런 군인들 주둔하고 있는 곳에도 다 미디어들 또 SNS들 다 안 들어간 곳이 없지만 당시에는 그런 보는 눈들도 없잖아요. 그들이 사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워낙 뭐 몇 번을 거듭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워낙 여기 사람들이 독특하고 특별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로마 군인들도 도발을 못 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받아줘야 돼요. 계속 참아야 돼요. 막 돌 던지면 맞아야 되고 거기에 대응했다가 막 대규모 소요가 일어나고 또 총독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되니까요. 여기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억눌려 있겠어요. 이 억눌려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말 그대로 예수님이 먹잇감으로 던져진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사실 우리 보면은 아니 이 로마 군인들 다 이 높은 사람이고 지배자들인데 왜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학대하나 괴롭히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사실 이들에게는 이게 정말 그 억압된 일상 가운데 나에게 던져진 너무나 좋은 먹잇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다가 또 제목도 보면은 내가 그렇게 진절머리 나는 이렇게 정말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막 희롱하면서 또 때리면서 막 괴롭히면서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워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성경에는 단편적으로 일부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지만 정말 그 이면에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험하게 대했을까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얼마나 필요 이상으로 또 잔인하고 또 험악하게 대했을까. 근데 그들의 그런 조롱하는 행위, 그들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행위로 말미암아 오늘 어떠냐면 역설적으로 참된 예수님의 정체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의 정체가 오늘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면은요, 앞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일컬어서 계속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백성들 앞에서도 여러분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 군인들도 오늘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로마 군인들도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계속 얘기하죠. 또 뒤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32절 말씀,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십자가 아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쭉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읽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칭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칭되신 적이 없어요. 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거나 뭐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럴 때 유대인의 왕이요, 뭐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호칭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역설적이게도, 그러니까 이 참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게 참 놀랍다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실 때 한 번도 뭐 무리들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예수님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순환 중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고백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결국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를, 공생의 기간의 사역을 우리가 세 단어로 정의하면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물론 그들은 조롱하면서 예수님 통쾌해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참된 정체가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순간이 예수님께서 진짜 왕으로 등극하시는 즉위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고대에는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고대 사회에서는 자격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뭐 오늘날이야 이제 왕자가 뭐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거지만, 옛날에 이렇게 역사적으로나 우리가 영화들을 봐도 왕이 되려면은 자격을 증명해야 됩니다. 예전에 뭐 제가 대학생 때 봤던 것 같은데,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스파르타의 왕자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야생에 나가서 하룻밤을 견뎌야 되잖아요. 견디면서 짐승을 이제 사냥해 갖고 오잖아요. 맹수를 사냥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거 갖고 왕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것이죠. 또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우리 지난주에 그 영화 상영회 할 때 이 킹 오브 킹스 보면서 이 아서왕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에서 비롯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서왕 이야기도 보면은 아서왕이 그 왕이 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 칼을 뽑잖아요. 돌에 박혀 있는 칼을 이 아서왕이 이제 뽑아가지고 이 왕의 자격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 엑스칼리버라고 하는 칼을 뽑아서 이 왕의 자격을 증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참된 왕으로 진짜 처음부터 영원까지 마지막까지 통치하실 만왕의 왕으로서 등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내하셨다라는 거, 다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죠. 앞서 제가 뭐 예로 들었던 그 아서왕은 칼을 뽑음으로써 그가 왕의 자격을 증명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박힌 못을 뽑지 않으심으로 왕의 자격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거예요.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조롱하면서 내려오라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사탄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저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계속 예수님 그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계속 사탄이 주위를 맴돌면서 계속 유혹하고 시험하잖아요. 사탄의 마지막 시험, 내려와라. 진짜 왕이면 내려와라. 거기에서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어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의 자격을 증명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의,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왕으로 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왕으로 예수님께서 등극하셨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로마 군병들은요, 강제 징발권이 있습니다. 식민지, 이 피지배국 사람들을 그냥 아무나 잡아서 강제로 부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산상수 때 말씀하셨던, 누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게 이제 이것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누가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합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나를 붙잡아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억지로 일을 시키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그러잖아요. 너 따라와 이러고 짐 지우고 이렇게 시킨단 말이죠. 그런 권한이 로마 군인들한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권한을 누구에게 발휘하냐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발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이미 탈수 상태셔서 너무 매를 많이 맞으셔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기가 너무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이 쭉 둘러보는 것이죠. 누구 이제 강제로 부역시킬 사람을 둘러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눈에 띄었냐면은 그 가운데 흑인 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 그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 오늘날 어디냐면은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죠. 이 트리폴리의 한자식 이름이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리비아 사람입니다.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마도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6월절 기간에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구레네에 흩어져 있었던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이 이 시몬이 왔다가 그가 이제 강제로 이제 징발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게 뭐 흑인이라고 뭐 인종차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당대에는 로마 시대 때는 로마와 쌍벽을 이루었던 강대국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였고 그래서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사람 단지 이 사람 피부색이 검었을 것이고 눈에 잘 띄었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띄었기 때문에 이 시몬을 끌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하고 마가가 뭐 따로 부연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 이 알렉산더가 누군지 루포가 누군지. 그렇다라는 것은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로마 교회일 것으로 우리 다 추정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다라고 여기고 이제 계속 강해 때 이제 말씀을 전했었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로마 교회 이 마가복음서를 지금 읽는 사람들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 인물인 거죠. 오늘날 뭐 이야기 우리 교회도 뭐 누구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저 뭐 누구 아버지입니다. 저 뭐 양자로님 딸이에요. 뭐 이러면 우리 다 이러고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끄집어내는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 형제인 우리 교회에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사람들이 다 고개를 그렇구나 다 끄덕끄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면은요 이 시몬이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라고는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의 아들들 적어도 2명 이상의 알렉산더 루포 뭐 더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의 아들들이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가 그의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도 로마서 16장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은 바울이 쭉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문안합니다. 뭐 베베를 뭐 잘 돌봐주고 뭐 누구에게 문안하고 쭉 문안하는데 거기에도 루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사람들이 다 추정하기를 여기 시몬의 아들 루포일 것이다라고 다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가 마침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길에 마침이 있었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억지로의 은혜들이 사실 우리가 다 경험한 은혜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곳에 혹시 억지로 나와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곳에 내가 집에 가기 창피해서 억지로 지금 남아있고 밥 먹고 나를 하고 졸린데 억지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저는 지금 억지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가끔 억지로 할 때도 있지만 억지로 여기 아민이가 억지로 여기 반주하고 있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억지로 여기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구레네 시몬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맡겨주실 때 거기에 늘 은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늘. 제가 우리 뭐 여기 안 계시니까 정봉환 집사님 재작년 추수감사절 예배 때 억지로 여기 와서 특순하셨다면서요. 그 장인어른이 시키니까, 우리 아버지가 시키면 안 할 텐데 장인어른이 시키면 또 안 하기 어렵거든요. 억지로 특순하다가 은혜 받고 일꾼이 되었잖아요. 저도 2000 임마누엘 억지로 내려왔거든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은혜 받고 있습니다. 너무 은혜 받고 있고, 우리가 억지로 하는 일들이, 저도 이렇게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도 제가 정말 안 하면 좋겠다 싶은 부서만 골라서 맡기세요. 하나님을 딱 진짜 골라서 맡기시더라고요. 맨날 저 지난주에 율동하는 거 보셨잖아요. 맨날 율동하는 부서 막 이런 데 보내시더라고요. 죽어도 못 하겠는데. 보내시면 거기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내년에도 사실 이제 올해 해가 바뀌고 내년에도 뭐 우리 교회 조직들을 이제 쭉 짜야 되고, 제가 내년에는 조금 이제 장로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직분들을 많이 드릴 계획입니다. 저희 조금 부서들이, 조직이 조금 세분화돼야 될 필요를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저희는 가족부도 있어야 되고요, 전도부도 있어야 되고요, 저희 교회 행사를 많이 하니까 행사 담당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요, 또 경조사부도 있어야 되고요. 저희 올해에도 이렇게 경조사 있을 때 보니까 이렇게 딱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경조사부도 있어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교인이 많지 않으니 저희가 다 헌금부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헌금부도 있어야, 안내부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게 이렇게 월마다 어쨌든 체계적으로 불만 없이 돌아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한 분이 이것저것 다 하셔야 돼요. 내가 내년에는 저는 임마누엘 교회 헌금부장이고 새가족부장이고 거기에 경조부장이고 이걸 맡고 있습니다. 우리 다 지금 소개가 내년에 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저는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있고, 저는 뭐도 하고, 전도부장도 하고, 저는 이것도 하고 있으면 제가 안내부장도 합니다. 뭐 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워주시는 일에, 세상의 일들은 뭐 억지로 하면 자기 발전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워주시는 일에는 은혜가 있다. 은혜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또 사모하고, 그 주신 은혜, 하나님 이만큼 시키시니까 은혜 많이 주시겠죠. 은혜 많이 주실 거죠. 사모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오늘 구레네 시몬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곳은, 십자가 지고 가신 곳이 골고다,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플레이스 오브 스컬입니다. 영어로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아가십니다. 군인들이 이거는 뭐 관습적으로 그냥 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릴 죄수한테 주는 최후의 자비입니다. 최후의 자비 뭐냐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줘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면 이게 마약의 일종이에요. 마약의 일종이어서 그러니까 진통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제가 전에 제가 같이 이렇게 동역했던 저희 청년부 같이 했던 목사님 가운데 지금은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 계신데, 그분이 신장 이식을 하셨어요. 신부전증으로 오랫동안 투석을 하시다가 한 10년 전쯤에 신장 이식을 하셨는데, 이제 수술 받고 이제 제가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이제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이게 이제 거부 반응도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교통이 이제 너무 심하니까 그때마다 이제 누르라고 진통제 버튼을 주는데, 그게 이제 아주 강도가 높은 진통제는 다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게 너무 아플 때마다 누르는데 이게 들어가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누르고 있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막 이게 진짜 무섭다 이러면서 그 얘기 하시는 걸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마약 성분이 이제 모략을 탄 포도주가 말하자면 진통 성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거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부하신 게 왜 그러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한 그 고통, 그 결과들을 온전히 감당하시고자 작정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전히 감당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산부인과 가면은 아마 권사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요즘은 무통주사가 있어요. 무통주사. 예, 예전에는 없었죠. 예, 무통주사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엄마들 중에 거절하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엄마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 한번 알고 싶다고 거절하고, 열이면 열 다 후회하더라고요. 다 그 맞을 걸 다 그러던데, 저희 아내는 저기 현영이 나올 때가 주사를 못 맞았어요. 너무 진행이 된 다음에 가가지고 주사를 못 맞고 그냥 낳았었는데, 저희 둘째 그냥 낳았는데, 이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거부를 하신 거죠. 옛날에도 중세 시대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세 시대 때는 그 재판을 해가지고 화형을 했잖아요. 화형을. 또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그때도 이제 그 사형수들이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게 뭐냐면, 젖은 장작을 좀 놔달라는 거예요. 젖은 장작. 왜냐하면 젖은 장작을 이렇게 놓고 불을 붙이면 불이 내 몸에 닿기 전에 질식해서 먼저 죽는다는 거죠. 연기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형수들이 받는 자비였다라 그래요. 이게 불이 내 몸에 붙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 전에 그냥 빨리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도 이 로마 시대 때 계속되는 그런 관습입니다. 이제 막 워낙에 이제 비명 소리도 막 크게 나고 막 워낙 참상이 벌어지니까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그 죄의 결과를 우리를 위해서죠. 위해서 온전히 다 감당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의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마시는 신포도주랑은 조금 다릅니다. 신포도주는 이제 물에 포도주에 이렇게 물을 많이 타면은 이게 아주 값싼 그 포도주 식초 같은 그런 음료가 된대요. 포도주 식초. 그래서 이게 그냥 중동 지역에 워낙 덥고 갈증이 많이 나니까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장 싸구려 음료가 신포도주래요.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서 가상칠험 가운데 목마르다 할 때 그때는 신포도주를 누가 이렇게 예수님께 먹여드리잖아요. 신포도주랑은 다른 것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거부하셨고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그 고통을 당하시는, 또 거기에서 모욕을 또 수치를, 사실 십자가는 그 어떤 영화도 사실 십자가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죄인들한테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 부끄러움이었다라고 하죠. 부끄러움. 예수님도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십니다. 다 옷이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그래서 나체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어떤 영화에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배우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끄러움을 온전히 당하시게 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 마가복음의 가장 절정이고, 뭐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의 그 주제이고 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목적이 다 오늘 이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뭐 복음서를 기록할 이유도 없고, 뭐 엘리야나 뭐 예전에 그런 이적을 행하던 선지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까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또 우리의 참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뒤에 가면은 여기 백부장 가운데 하나가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첫 고백이에요. 사람의 입으로 한 고백. 근데 그 고백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로마의 모든 동전들에 이렇게 보면 뒷면에 보면은, 주조된 동전 뒷면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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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의 아들, 선 오브 갓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백부장의 로마 사람의 입에서 참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통쾌해하고, 자기의 뜻이 다, 자기 어떤 계략들, 음모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영광을,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지금 받고 계시던 중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또 예수님의 그 희생이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깊이 또 심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연말 또 이 연시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내년 주제는 계속 몇 가지, 사실 한 2가지 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지금 거의 결정을 이것으로 했는데, 제가 그 크리스마스 카드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거기에 있는 예수님 잘 믿는 교회가 아마 내년의 주제로 지금 거의 정했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또 발표하고 같이 말씀 나눌 텐데,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요한 3-4년은 제가 계속 이 교회라는 주제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라든지 무슨 교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교회로, 우리가 올해에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많이 주셨고, 우리가 정말 많이 또 성장했고, 우리가 뭐 내적으로도 또 우리 외적으로도 많이 성장했고, 올해도 아까 장로님하고 조금 예결산위원회 모이시기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누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작년에 제가 장로님 예산 세우실 때 제가 속으로 이게 될까 싶었는데 네, 정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교회,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의 정말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본문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대하며 참으로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또 볼 때마다 얼마나 눈물 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 넘쳐서, 아버지 우리 초대교회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나도 찌르면 예수 늘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예수쟁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 주, 또 오늘 낮부터 또 찬양 예배까지 우리 온전히 또 주의 전에서 수고한 헌신한 우리 여종들을 또 남종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고, 또 이제 돌아갑니다. 또 발걸음 지켜 동행하시고, 이 한 주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